올 14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음, 오늘은 이제 그 성백강에서 302강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부활이 오는 때 우리도 부활의 시작과 끝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그 강론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 제자들이 그 신앙여정에서, 어, 어느 부분쯤에서 이 사람들이 부활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늘 그렇지만, 나는 언제 이 부활을 경험했던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여정이 먼저 뭐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구속받고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번 제자들과 또 나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나눠봅시다. 예, 시작합시다. 나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구속, 구원, 노심 이래서 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언급해요.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요. 3장 13절, 15절까지 또 사내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라 했어요.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영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귀신도 병자들도 내쫓는 권능도 주신 것은 이 육신적인 생각, 율법의 생각, 이 모든 잘못된 귀신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라고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복음을 전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도 이 금기는 묻는 집에 와서 한 3년간은 말씀은 참 좋은데 이 말씀이 되돌았으면 무슨 혼동돼 버린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영적인 말씀이고 내 이 혼적, 육적 자아를 없애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새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으면, 깨우침을 받고 믿으면 이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속량해 주는 거.
내 영적인, 죽었던 영적인 삶을 치료해 주는 거. 그리고 죽었던 영을 되살리는 거.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정말 주인이다 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들은 용서, 소면받고 한 번에 사면받죠. 영이 거듭난 것은. 그런데 이것이 구속이라고 그러죠. 속그릇이 깨끗해지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 육적 자아가 없어지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하는 관계가 되는데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무조건 여기 와서 말씀 듣는다고 다 구속받았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져서 새 말씀, 새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적용이 됐을 때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영이 구속은 받았지만 우리가 영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시로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고 내 속사람이 영이 날로 날로 말씀의 빛으로 밝아져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혼이라고 했대요. 혼으로 돼 있대요. 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리고 2장 2절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자라야 내 영혼이 생명이 자라나야 구원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벗은 날까지 속사람의 영의 생명이 자라나서 말씀의 빛으로 밝아져야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죽는 날 몸의 구속을 받는 것까지가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베드로, 나다나엘, 유다 이거는 내가 잠깐 말씀을 좀 쓰다봤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따랐는데 그 다른 것이 다가 아니겠죠.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빛으로 제 속사람이 되살아나고 자라나서 구원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나다나엘은 또 어, 필립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을 우리가 만났으니 와서 봐라.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이 예, 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 와서
오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왕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찾아보지 못했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부름받은 거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음. 자, 또 이어가시죠. 그냥 강릉에서도 저기 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가진 자가 회복되고 부활이라 다시 새 생명을 얻다. 생명의 새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다. 이게 부활을 말씀하신 거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데 부활의 개념은 다시 살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두 번이 나오는데 다시 살아날 줄을 두 번 나오는데 이미 이 사망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사망 권세에서 붙잡힌 죽은 자들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새 생명을 얻다. 생명의 회복,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다. 그런 뜻이 있고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사망이라는 스트롱 번호가 2288번이 있더라고요. 타나토스라는 이제 죽은 문자로는 혹은 상징적으로 죽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사망 이 용어는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죽음을 말하고 사망이라는 사망이면 사람이 죄인들이 죄값을 자기 스스로는 물을 수 없잖아요. 이게 누가 물어줘야 되는데 죄값을 스스로 물고 이게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필요한데 그분이 메시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중속을 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는 자기 스스로 도를 닦거나 연마하거나 결심하거나 수고를 해서 자기가 자기 공로로 죄를 벗어날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고 애쓰고 연말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가르치는 것은 종교다. 이제 실행이 아니에요. 이게 공로로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그러나 마음에 도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죄인이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소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직접 가서, 이게 주님이 내가 직접 가서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이룬 사실을 믿었고,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무엇을 이제 물을지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 이제 다 설 건데 주님이 만약에 물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너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었을 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대답을 못 하겠죠.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의인이라고 말하죠. 나의 경험을 붙잡으면 안 되고, 이게 내가 교회 생활 통해서 많은 체험과 많은 그런 경험을, 예, 그런 것을 붙잡고 계속 그 앞으로 전진하는 말을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아침 앞으로 전진하는 체험을 하기보다는 계시를 보기보다는 그 옛 것을 예수님이 나를 뭐 그때는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체험을 많이 붙잡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뒤로 던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뒤에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이제 붙잡으면 안 된다.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안 붙잡아야 한다. 주님이 이루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나는, 저기, 가- 음, 나는 죽을 죄를 지은다는 내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만 번 죽어도 할 말이 없죠, 우리는. 그러나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흠결과 허물들과 죄들을 값을 이미 지불한 사실을 나는 이미 믿음으로 주님과 약혼했고 그 당신의 약혼자가 되고 생각이 변화를 받아 그 사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꿈까지 완전히 거듭난 영과 혼과 하나가 되어 당신과 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과 한 마음 이게 영과 한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 있으니까 예 주님이 그때 심판대에 물었을 때 우리는 그때 물었을 때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흠결과 허물들의 죄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때 심판대 섰을 때 그렇게 말하면 통과라고 했어요. 지금 통과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 뭐 제자들의 나는 그 준비를 못했는데 요한복음 한번 여기 볼게요. 요한복음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것을 몇 절만 읽어볼게요. 1장 그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니라 하시니 개바는 번역하며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다니에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는 유대교 체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화과라는 건 유대교 체계를 말하는 거고, 이제, 포도나무는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피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두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를 나중에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불러서 12제자들이 주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을 다 이제 체험을 하고 나중에 그래도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기적과 모든 표적을 행할 때 이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때를 보면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수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능력으로 더 옷 입혀주면은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따라 끝까지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전수를 받아서 우리도 땅끝까지 이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너무 미숙하고 부족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 문제가 어려웠나 봐. 저는 그래서 오늘 질문을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 또 베드로 뭐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의 부르심과 뭐 구속과 구원의 방법과 또 그 시대와는 또 다른 시기에 또 사람들의 그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문제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뭐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빌립이나 나다넬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뭐 사마리아 여자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어왔던 38년 된 병자나 성전 내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주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자나 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또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 이는 등등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인자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에서 만남으로 자기들의 죄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함으로 자기들의 그 죄들의 사면을 받고 이제 새롭게 거듭남으로 부르심과 구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라. 또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가서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죄에서 놓여서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그 율법 제도에 속했던, 그러니까 아론 반차를 따르던 자기들의 모든 행위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이방인의 시대,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들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증인들과 성령이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심으로 죄의 삭을 단번에 지불해 주셨고 우리들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동력을 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이 육신의 몸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철학이 살아서 앞서면 안 되고 그것들을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이제 곧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본주의의 그 사상을 버리고 신본주의 앞에 나를 딱 세우는 이것이 반석이신 주님 품에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판돌, 그 돌무덤,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는데요. 우리 육신의 몸은 당연히 썩기 마련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지만, 이제 영으로 거듭난 몸, 부활된 몸은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죽고 장사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의 그 죽음은 믿음으로 인자 예수와 이제 연합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장사가 되는 거죠. 또 인자 예수가 죽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부활될 때는 그 인자 예수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성천을 해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듭난, 그러니까 부활된 우리의 영은 하늘에 앉혀진 그런 상태인 것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랬는데 여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말인데 요즘 제가 전도 중에 있는 그이에게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느냐?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내용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형상이, 또 예수님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육신으로 막 교회 청소한다, 뭐 꽃꽂이 한다, 뭐 밥을 짓는다 등등의 그런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이,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관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버리시겠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말씀을 모르는 것,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에 무관심한 것, 무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인데, 그것이, 어, 육신으로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만으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죽은 영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즉 부활하지 못하면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는 구원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내 죄를 자백하고, 그죠? 용서함을 강구해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속을 받아서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활이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씻김을 받고, 어, 혼이 온전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로부터 오는 처소로, 어, 즉, 빛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이제 덧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겉사람, 이 육신의 몸은 후패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이제 날로 날로 이제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나의 새 영과 새 마음 안에 생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넘쳐나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이 우리가 다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해서 천사와 동등된 그런 영의 몸으로 빛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이렇게 이제 넘어서니까 막 육신의 몸이 부패돼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은 그만큼 또 날로 새로워졌겠네요. 자유롭죠. 그래서 또 여기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준비하신 거?